어, 한 주간 또 살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는 세상 주관자 사탄의 공격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버티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억지로 또 꾸역꾸역 하기보다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도 한 주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제 아이가 소아암 직전까지 또 갔다가 감사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지금으로서는 경미한 진단을 받고 이제 일단 퇴원을 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어려운 상황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아진 여건들을 만났을 때 금세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었죠. 왜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셨나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면 더 큰 일로 번질 수 있었는데 지금에서야라도 알게 해주신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또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낙심해서 넘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만으로 큰 감사와 기쁨을,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22장을 보려고 합니다.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그걸 어플로 보셔도 되고요.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22장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2장이고요. 21장 14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네,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당부를 몇 가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것이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안전했다는 거죠.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삶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리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에. 근데 그가 떠나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이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단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이들이 자기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밤낮 3년간 쉬지 않고 눈물과 또 눈물로만, 사랑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훈계로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에 애썼다는 것. 성경적 제자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이때를 대비해서 믿음의 후계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살펴볼 부분들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길로 나는 달려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교회 장로들이 막는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 권고를 받으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슬펐다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에서 다 만나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이제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성령이나 예수님도 직접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가야 되겠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냐, 옳은 선택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사역의 행보를 가지고 동역자들과 성령님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반대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마음에 품은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가게 되고요. 가려고 해도 막히고. 예레미야 10장 23절이 오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인데요. 제가 올해 연초에 캠프 가서 말씀 카드를 뽑았잖아요. 그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지금 제 아이가 못 걸어요. 아직 발달이 덜 돼서 걷지 못하는데 걸음을 지도함이 주님께 있다.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은평제도 왔지만 인사발령 신청을 하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뺑뺑이 돌아서 이제 맞게 해준다는 거죠. 그 길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내가 바란 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중요한 건 최근에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을 겪었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그 뜻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제가 잘못했어요. 많은 잘못된 마음을 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을 했고요. 주님 앞에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었고요. 그 원인들이 다 저로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었냐면 내가 가는 이 사역의 방향이 맞나? 답답하고 고뇌가 가득 차 있었고요. 근데 신앙적인 고민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빠져버렸냐면 원망과 분노로 빠졌어요. 그냥 주님의 뜻을 고대하면서 그냥 잠잠히 나아가면 됐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원망과 불신으로 분노로 바뀌었다는 것. 주님이 저에게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일도 없고 오히려 너무나 많은 재정적인 은혜와 또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기쁨을 느끼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신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 오늘 사도행전과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사람의 모든 것은 성도의 모든 걸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뜻 안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오늘 비를 내려주시면 비를 맞아야죠. 그냥 오늘 해가 나게 하시면 해를 쬐는 게 그냥 성도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성도 바울도 자기의 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절을 보도록 할게요. 21장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에서 이탈리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지금 중동 지역까지 지금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 두로시돈 그 지역에 상륙을 해서 배의 짐을 풀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서 이 사역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얘기하면 어떨까요? 바울이 그 말을 지금 들은 거예요. 거기 가지 마세요. 그 사역하지 마세요.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것인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이 되죠. 바울도 고민이 됐을 겁니다. 5절에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 모습이 너무 그려져요.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바울과 함께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었는데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 우리가 빌립 집사 알죠?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딸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다고 해요. 근데 그 처녀들이 예언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 날 머물러 있을 때 아가보로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아가보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가 성취되었죠. 그 일이. 그래서 검증된 예언자였어요. 그가 와서 그가 말하면 확실한 게 맞아요.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액션을 취하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 바울이죠.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두 번째 경고를 합니다. 말로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글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한 모든 동역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또 권합니다. 이 일이 다 무슨 일인가? 이쯤 되면 바울이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닌가? 성령 회방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바울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성령으로 예언하시냐는 거죠. 바울이 순교할 것에 대해서 성령 예언이 계속되니까 동역자들마저 그 일을 그만두십시오 강권했습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가 맡길 수 있다. 이 장면 우리가 십자가에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막았던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 구원사역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죽고 사는 당신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류했다는 것. 근데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성령의 예언으로 지금 바울을 맡고 있는데 왜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얘기한다는 거죠.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냥 주의 뜻대로, 저도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선한 길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눈에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려고 해봤자 거부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방금 했지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바울의 고집이 엄청났어요. 성령님도 동역자도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반대하는데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이후의 일은 알다시피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체포되고요. 로마에서 결국에는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역이 실패한 것인가? 분명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게 바울의 유익을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안 가고 목숨을 보존하는 게 유익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바울에게는 성령을 메워서 바울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또 동역자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지금 양쪽에서 헷갈리게 역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동역자들이 알 수 없는 바울과 하나님 간의 영적인 소통이 미리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진 사람의 눈으로는 고난이 있으니까 가면 안 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서 이미 그 계시의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조롭게 차질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만만했죠.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면 다 설복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은 아마도 좀 낙심했던 것 같아요. 그 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 실패조차 하나님 안에서 섭리되었던 계획이었다는 거죠. 체포되고 붙잡힐 것, 그 예언은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겪어야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15절에 여러 날 후에 이 여행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도착한 바울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초대교회의 거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는 사도는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또 일어나요. 19절에 보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사역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근데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여기 유대인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 안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21절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지금 사역하고 온 걸 알겠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율법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고 소문이 나버렸다. 여기에 22절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필연 당신이 온 것을 들을 텐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어떻게 하느냐, 바울에게 지금 권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할례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나시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 생애를 바치겠다고 서원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그 나시린의 예식을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나시린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그 비용을 네가 대라. 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들은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당신이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소중하게 행하는 자인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협하라는 거죠.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네가 이렇게 좀 타협해도 내가 이미 이방인들 교회에게 율법을 다 지키지 할례를 행하지 말고 이렇게 음행에 대한 문제, 우상에 대한 문제, 어떤 더러움에 대한 문제만 조심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가 좀 타협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이 율법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절차를 이들과 동행하면서 다 해줬어요. 다 해줬어. 왜 이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울을 만난 야고보가 지금 유대인 성도들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줄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해코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여전히 율법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율법을 만약에 배척해? 이건 믿는 자라도 용납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은 율법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근데 복음과 율법주의는 어떤가요? 율법주의.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사람의 교리거든요. 이거는 비슷하지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경계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 고정관념을 가진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네가 나시린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 비용도 대어주고 율법 지키는 모습 보여라. 율법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는 소문을 보여라. 초대교회 안에 있는 이 강성 율법주의자들한테 교회 안에 괜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조금 중첩적인 역할을 취해라. 야고보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교회가 깨어지면 안 되잖아요. 바울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했어요. 올무.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육신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돼요.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없으면 또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도 잃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 결박과 환란이었어요. 성령의 예언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했어요. 근데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의 말을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권고대로 따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습니다.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와서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바울은 했어요. 야고보의 권고대로. 근데 자기와 함께 간 사람 중에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죠. 드로미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동역을 해야 되니까 들어갔는데 이방인들이 딱 보고 이방인,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성전 안에서도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전에 이방인과 같이 있는 걸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이방인의 뜰 넘어서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더럽혔구나. 이 사람이 또 율법을 모독했구나. 모함한 거죠.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노력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허사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에는 주의 뜻대로 결박과 환란에 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소요가 컸으면 백부장이 아니라 군사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을 거느린 천부장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1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일단 그쳤습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라 명하고 뭐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가 물어봅니다. 14절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막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소동으로 내가 이 진상을 알 수가 없겠다. 영내로 일단 데려가서 내가 신문을 해봐야 되겠다. 들어갑니다. 1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죽이자고 한 거죠.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뭐라고 하냐면 천부장이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애굽 출신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서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혹시 그 사람 아니냐?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 애굽인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기를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다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오히려 얻었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부형들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오고자 그렇게 자기가 원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온 것이거든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선포를 했을 겁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할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조용하여졌어요. 히브리 말이 들려오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 터키 남동부입니다. 거기서 났고, 이 다소는 학문과 철학이 발달한 로마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도 익숙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부름받기에 적합했죠. 그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격한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파의 지도자 랍비였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너희 열심처럼 나도 열심히 있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받게 해서 사람을 죽였고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한 행동을 다 안다. 또 내가 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 다메섹의 유대교인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중에 거기 있는 자들도 왜 그 공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다 결박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공문을 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도들을 박해했지만 자기에게 박해했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다 같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너무 좋았겠죠.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 말씀이 다가와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축복받은 자입니다. 바울을 택하셨어요.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맹인이 되어버렸거든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근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를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출신, 예수님을 믿은 회심 과정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각자 다 예수님을 영접한 계기가 있을 겁니다. 크든 작든. 바울이야말로 너희들과 같은 나야말로 정통 유대교인이었다. 예수님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게 그들을 설득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가 이제 말년에 모든 이방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17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조차도 반대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사역 안 된다 이거.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복음을 전했었고 실패했고 그것이 이제 그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데 유대인에게 구원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이방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했던 겁니다.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해서 이방으로 간 거였습니다. 나만큼 내가 복음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뜻에는 그게 맞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속히 떠나라. 안 된다. 이 사역 안 된다.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성령의 예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정말 사명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너무나 느낍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선한 것이다. 모든 것이 만물의 창조자 그분의 능하신 손 안에서 수레바퀴처럼 맞아 들어갑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환상으로 보인 게 뭐냐면 수레바퀴의 환상이 나와요. 온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온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공간까지도 이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맞물려서 정확하게 큰 바퀴가 있고 작은 바퀴가 있거든요. 그 환상에 보면 그게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들이 맞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길이 가장 선한 길이다.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붙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목숨을 걸 만큼 바울처럼 복음을 사랑할 것인가.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직진으로 가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 말씀대로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무슨 일로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려고 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 시민 나를 감히 채찍질을 하려고 하느냐? 신문도 안 하고 백부장에게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이 일을 전합니다. 이 사람 로마 시민이었어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진짜 로마 시민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돈을 들여서 나도 이 시민권 딴 사람이다. 너도 나처럼 이거 돈으로 산 짝퉁 로마 시민권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다. 그러니까 29절에 신문하던 사람들이 다 물러갑니다. 천부장도 지금 당황했어요. 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자는 무단으로 체포하거나 고문할 수 없습니다. 다 죄에 맞게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진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불법을 행하게 되잖아요. 30절에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이 진상을 알아야 되겠다. 결박을 일단 풀어주고 다 제사장과 온 공회 그리고 유대교 공회죠. 그들을 다 모아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바울을 세웠습니다. 천부장이 이 일의 전말을 알고자 했다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정말 구구절절한 믿음의 여정이에요. 한 사람의 여정인데 바울이 몰랐을까요? 예루살렘 사역이 실패할 것이라고?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얘기한 게 있어요.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의 충만한 이방인의 숫자가 구원받아야지 지금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그냥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가장 선한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번뇌하고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오늘 만나게 해주신 사람, 오늘 우리가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같이 기쁘게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더 높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일이 꼬여가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했다가 더 일이 꼬였잖아요. 결국에는 주의 뜻대로
신앙 안에서. 근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 앞에 흔들리는 형제들의 손을 잡아주고요.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실패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또 성공할 날이 있겠죠. 근데 이 투쟁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원래는 누가복음 12장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못했냐면 에스겔서 38장과 연결되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지금 늘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도 에스겔서 38장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간략히 얘기하자면 지금 돌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러시아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발판이 뭐냐면 로스와 메색과 두발이라는 지역이 그 다 러시아의 영토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메색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스크바예요. 근데 두발은 어디냐면 토볼스키라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그 러시아 영토입니다. 그 두 군데는 다 원래부터 러시아 영토였어요. 근데 이 하나 로스라는 곳, 러시아의 어원이 된 로스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크림반도예요. 크림반도가 크리미아 지역인데 그 지역이 지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엄청 깊은 섭리가 있어요. 그게 원래 처음부터 러시아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러시아의 땅이 언제 됐냐면 2014년에 그 지역을 어떤 계기로 인해서 러시아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 지역을. 그러면서 근데 무단으로 점령을 하니까,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니까 그 지역이 다 반대를 했다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서방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되찾아야 되겠다, 러시아를 대적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러시아가 선제적으로 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크림반도를 다 먹어버렸어요. 완벽하게 점령을 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쯤에서 끝내자. 이런 연평형제 같은 옷을 입고 전쟁 중이니까, 젤렌스키 알죠? 그 대통령이 전쟁 중이니까 그런 옷을 입고 다녀요. 양복 못 입고 와요. 근데 트럼프와 만나면서 그런 옷을 입고 나오니까 당신은 예의도 없느냐, 면박주잖아요, 대통령. 당신은 힘이 없다. 당신이 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 나는 러시아와 얘기해서 평화로 갈 것이다. 이쯤에서 전쟁 끝내라. 영토 이제 완벽하게 인정이 되는 거죠. 로스라는 지역이 이제 러시아의 군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곡과 그 마곡 땅에 있는 그 곡 왕이 러시아 대통령이거든요. 그 지역을 이끄는 러시아라는 지역이 이제 완전체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느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점령하겠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한 것, 이스라엘 지역의 가자지구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지역이 늘 예루살렘의 평화를 방해하는 그 분쟁 지역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곳을 휴양지로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내가 개입해서 그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다 쫓아내고 거기를 휴양지로 만들 것이다. 어떤 기자가 당신이 남의 땅에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나의 권리로 한다. 미국의 권리라는 거죠. 완전한 배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화. 왜 평화가 중요하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 시점이 이스라엘이 평안하다 할 때 공격한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평화도 완성되어 가고요. 그 러시아 대통령의 군대들도 완성이 되어 갔습니다. 이 시기가 왜 중요하느냐? 그때 러시아가 공격해러 올 때 다 방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전쟁을 보면서도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먹으러 왔느냐? 탈취하러 왔느냐? 말로만 해요. 안 도와줘요. 근데 지금 미국 보십시오. 안 도와줘요. 니네 나라 일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이 얘기 안 되면 안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 좋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놔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이 땅에 지진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때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대환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가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세계 통치자? 근데 지금 보세요. 미국도 러시아와 손을 잡아서 세계의 독보적인 통치자 역할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미국도. 내가 왜 남의 나라 지켜줘? 난 자국 우선주의로 갈 거야. 러시아와도 그 앙숙과도 지금 화친을 맺었어요. 세계를 리드할 만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점점점 자국 우선주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평화를 얘기하면서 나아갑니다. 리드해 나갑니다. 세계를. 근데 그 시점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시점 사이에 우리가 휴거가 될 것이라는 것. 근데 얼마나 이 시기가 가까워 왔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에스겔서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고 또 성찬으로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계가 큰 틀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 한시도 지체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인생들도 뭔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고 무언가 항상 외롭고 지치고 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가? 왜 자꾸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고 방황하는가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들조차도 주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낙심되든지, 얼마나 두렵든지, 얼마나 괴롭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 두 글자만은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휴거에 참여하여서 이 모든 육신의 아픔들을 다 벗고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속으로 즐거움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